우리는 소원을 이루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욕심과 탐욕이라는 말인데, 이걸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욕심을 낸다 그래도 현실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욕심을 낸다 그래서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욕심으로 안 되니까 다투고 싸워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이유를 욕심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하여튼 못된 것만 엄청 가르치는데, 아예 네가 욕심을 덜 부리니까 네가 못 갖는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더 간절히 바래라, 그러면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이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네가 더 많이 간절히 바래라, 그럼 더 얻게 된다. 이것도 기독교랑 살살 이렇게 교묘하게 엮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더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제대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막 꾸며서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욕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싸움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내가 간절히 원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게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나는 원했고 욕심을 냈고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 이런 말들도 있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하게 된다. 이거 다 뻥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생각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이제 속이는 건데,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원함과 구함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 소개해요. 원함은 혼자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데, 그거는 대부분 조급함과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는 구함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데요,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거는 주시는 분,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구하는데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구했는데 얻지 못할 때가 많죠.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기도를 더 오래 해라, 그럼 응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읽지는 않은 분들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구했는데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마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확히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했는데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거 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거를 단순히 너 욕심으로 구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욕심 때문에 너 복을 못 얻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못 얻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복을 받거나 복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인데 되게 어려우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가늠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욕심으로 뭐 정욕으로 구하는 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이니라. 여기 보면은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기도해라, 그럼 다 된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갑자기 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4절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과 원수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막 이렇게 막 가는 거거든요. 너희는 간음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더 사랑하는 건데, 이 모습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를 두고 기도냐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기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인정과 굴복과 고백을 보고 기도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는 다른 우물에서 물이 나올까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4절이라는 거죠. 4절 다시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4절은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4절 저기를 보시면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나 평안이나 우리 삶을 위해서 다른 우물을 기웃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전 예배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마저 타협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되죠. 모든 것이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 욕심은 우리 삶을 조급함으로 이끌고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은 뭡니까?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이기 때문에 내일도 누군가를 누르고 꺾고 죽여야죠. 급기야 하나님과도 원수가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시지? 뭐 이런 식이죠. 왜 내 태생부터 이렇지? 모든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분명히 욕심과 정욕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가까운 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겸손과 교만이 나오는데, 교만과 겸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레미야를 하면서 교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만은 이거면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교만은 뭐냐면 이거면 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로또만 한번 되면 될 텐데, 오전에도 나누었잖아요.
그들이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게 교만입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면 된다. 더 이상 어떤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 내가 잘 지켜내면 된다. 이게 교만해요.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은 저는 못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쇼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제가 한 게 있겠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국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부족하거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인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셔서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꼬인 것 같은데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그거를 주십시오. 그 직장을 주시고 그 일을 나한테 주시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많이 벌었습니다. 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하나님 없는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 여전히 속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라 이거죠. 순종과 충성은 우리 현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되면 하겠다. 이거는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네,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존재를,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실 겁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죠. 그래서 9절 10절이 그래서 사실 같은 겁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면 늘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얻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농부들이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고 가능해진다. 오늘 본문이 너 그거를 정말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매일 현실을 보라고 말하죠. 그게 세상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현실을 봐. 그래 그걸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네 꼴을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여튼 제일 꼴보기 싫은 말인데 네 꼴을 봐. 네 주제를 좀 봐. 그게 아주 기분 나쁜 말.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네 주제를 봐. 어디서 꼴값을 떨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 어디서 꼴값을 떨어. 어디서 까불어. 저는 까분다는 말도 되게 싫어요.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까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까분다는 말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예. 어디서 까불어 너? 네 현실을 봐. 네 상황을 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하다고 세상은 믿거든요. 네 상황을 봐. 세상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전에 나누었죠.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섭죠.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도요, 거기 속아서 다 끝나 하더라고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정말 삼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현실을 어떻게 좀 바꾸면 뭔가 될 것처럼 매일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미 그렇게 모든 영광을 잃고 그 소리들에 매일 눌려서 여기에 진짜 뭐가 나올래나 매일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명찰을 달았는데요, 예수 없는 사람들로 현실에 붙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은 뭐 돈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형편이기도 하고 뭐 감정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기도 하죠. 이거는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모습이 어떻고 뭐 성품이 어떻고, 여러분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착해야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시작 출발점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한데 믿음이 없어요. 최악인 거죠. 차라리 인격이라도 나쁘면 다른 개선점이라도 찾을 텐데 착해요, 멋있어요, 뭐 돈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죠. 여러분,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임과 붙들림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대한 매임인지 믿음으로 자유함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다 보면 자기의 상황과 인생에 대한 모든 시선과 해석을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런 젊은이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매일 자책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전부가 됐죠. 그래서 가장 촌스럽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흙수저 금수저, 가장 못된 말이거든요. 예. 못나도 그런 못난 말은 없어요. 흙수저가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수저예요? 사람이지. 우리에게 대고 막 뭐 흙수저가 금수저, 제발 이상한 말들 좀 하지 말라. 이상한 말들 막 쏟아놓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운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를 알게 되죠. 오늘 제목, 꽃밭이었던 거야. 꽃밭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뜨거운 싱어지에서 소개하려는 노래가 그겁니다. 꽃밭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바벨론 포로기가 생각났대요. 그분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게 아픔이었고 큰 고통이었던 그 시대에 모든 게 아픔으로만 다가왔던 시절이죠. 근데 그때 어쩌면 그날도 답답해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울었겠죠. 근데 고개를 들고 보니까 여전히 봄이 왔고 조선 땅은 여전히 아름답더라.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디 뭐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꽃밭이네, 그러고 놀라는 거죠. 저는 꽃밭에서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그림이 생각났거든요. 예. 엉엉 울고 있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고개 들어보니까 꽃밭이네 이거죠. 저도 그래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힘이 막 빠지고 그럴 때 많거든요. 저 원고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딱 드니까 꽃밭이네, 이렇게 꽃들이 막 여기 막 이렇게 아부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꽃밭이라는 걸 알게 되죠. 찬송가에서 고백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조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꽃밭이네. 그죠?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매일이 좋은 날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픔의 순간도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 님이 오시는 거죠. 예전에 영국에서 조사했던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1위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우리가 하려는 아우니츠는 언제나 중노동입니다. 그러나 아우니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함께일 때 더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게 막 들리는 것 같고 기분 좋 막 소리 지르는 게 막 들리는 것 같고 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겠다. 아마 시커멓게 얼굴 다 타서 돌아올 겁니다. 힘들 거고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없을 겁니다. 피곤증이 생기겠죠. 그러나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그게 꽃밭에서죠. 그게. 잠깐 노래를 듣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현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고개를 들고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죽었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꽃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니네의 현실은 고난이고 그게 전부고 아픔이고 힘겨움이고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고난의 상황이고 힘겨움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똑같은 상황은 거기가 지옥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순간 지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한 사람이 홍해 앞에 선 모세였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이라고 말했는데 모세 한 사람만큼은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라고 말했어요.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가 그래요. 모두가 야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때문에 다 죽을 거야. 그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여기 건넌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보자. 미디안 앞에 선 기드온이고 자기의 한계 앞에 섰던 아브라함이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처럼 우물을 빼앗은 적들 앞에 선 이삭이고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갈렙이고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이죠. 여러분 같은 거를 보고요. 세상이 왜 우리에게 현실을 보내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이 볼 때 그게 지옥이거든요. 우리한테 계속 지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없애줄 게라고 하지 않으시죠.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할 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곳인데 천국 만드시는 거죠. 그들의 현실은 암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아, 꽃밭이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다 그렇게 쓰여졌다고요. 고난이 사라져서 천국이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꽃밭이었던 거죠. 세상은요, 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헬조선 이런 말들로 막 엄청 자극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공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사실 아닙니다. 뭐 대단한 말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옮기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헬조선은 무슨 헬조선이에요. 웃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꽃밭이 되는 거고 꽃밭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묻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꾸 교훈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좀 지혜가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질서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껏 도덕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 세속적이야, 너 욕심 부렸어, 그래서 너는 죄 지은 거고 너는 복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 설명을 앞에 쭉 드린 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오직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걸 아느냐? 우리의 계산과 우리 인색함과 우리 오름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라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암담한 현실 속에 계시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암담함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충성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회거든요. 그 도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정말 힘겹게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김영락 청년의 그 연기 때 이미 오늘의 감동은 이제 저한테는 다 끝났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여전히 사님 노래는 더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다 왔어요. 프로다 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 힘겹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경제라면서 우리의 하반기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꽃밭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정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 현실과 상황을 보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니요. 홍해 앞에 서 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보였지만 그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우리 형편이 이렇고 지옥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장소다. 나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말씀 앞에 오늘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다만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아픔의 날에 깨닫게 하옵소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힘겨워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순간 세상에는 실망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지옥인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구나, 여기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홍해가 아니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못 봤겠구나. 요단강이 아니었다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길이 없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정말로 깨닫는, 그래서 진리를 이젠 알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깊은 한숨 속에 요단강의 홍해 앞에 서 있는, 오늘도 거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에 속이는 말들, 넌 어차피 흙수저야, 넌 어차피 그렇게 된 거야, 그 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얻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아주십시오.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 없고 우리 원함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이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다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최악의 삶을 이제 끊어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자유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번 하반기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고 내 앞에 있는 홍해가 나를 죽이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놀라운 기적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그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신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